말씀으로 드리는 상번제라는 제목으로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6절의 말씀 상고하겠습니다. 16절 말씀이 참 은혜로운 규절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목사님들도 이 말씀 참 좋아하고 성도님들도 이 말씀을 좋아하고 기도할 때도 이 말씀을 많이 애독하고 그러잖아요. 은혜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담대히 나가야 돼요. 우리가 돕는 은혜를 받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세상 살면서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누구한테 항상 가서 도움받기도 그렇고 또 뭐 간단한 어려움이야 사람이 해결할 수 있지만 정말 어려운 문제 한번 터지면 사람이라도 꼼짝 못 하잖아요. 대통령도 어쩔 수 없는 어려움이 있는데 그때마다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간다. 굉장히 좋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 말씀만 좋아하면 하나님 앞에 벼락 맞습니다. 이 4장 16절 말씀이 아주 오해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오해라. 사람들이 너무너무 오해를 하니까 벼락 맞을 짓을 하면서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고 그냥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이 한 구절을 그냥 탁 뽑아가지고 내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성경을 잘못 보는 거예요. 성경은 연속성이 있어야 되고 앞과 뒤가 짝이 안 맞으면 안 돼요. 구약을 보나 신약을 보나 어디를 봐도 결론이 예수님으로 결론이 나는 거고 예수님의 그 결론은 결국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신데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러 오신 분이란 말이죠. 그것이 모든 말씀의 완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디를 보아도 말씀이 거리로 연결이 돼야 성경을 제대로 보는 거예요. 그냥 한 구절 다 뽑아가지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그랬으니까 오늘 또 내가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가서 담대하게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만 생각한다 이거죠. 굉장히 은혜로운 것 같고 그 말이 어떻게 들어보면은 아삼아삼 그 말인 것 같고 그렇지만은 엉터리 소리예요. 지금 3장 4장만 우리가 훑어봐도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3장 4장이 홍해바다 건너온 사람들 다 죽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두 사람 빼놓고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 뭐 10가지 재앙으로 바로가 무릎을 꿇었고 홍해바다를 그냥 마른 땅 건너듯이 건넜고 뒤쫓아오던 애굽의 바로의 군대를 그냥 물속에 다 수장을 시켜버렸고 그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고 하늘로부터 만나가 내리고 어마어마한 기적을 다 그들이 목도했는데 그 사람들 다 죽었다. 다 죽었다는 얘기가 다 버림받았다는 얘기예요. 광야에서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하였다. 우리는 저희와 같이 멸망당할 짓 하지 말자. 어떤 사람은 가늠하다가 하루에 3,000명이나 죽고 원망하다가 뱀에 물려 죽었고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죽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왔는데 다 죽었냐 말이야. 그래서 믿음에서 떨어진 자가 있을까? 혹시 악심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진 자가 있을까? 염려하고 조심하라.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완고하게 했던 사람들과 같이 너희들도 그러면 안 된다. 지금 그 얘기를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완악하게 하지 말라.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옛날 성경에는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이런 번역으로 몇 차례 지금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의 끝에 가서 지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씀만 싹 뽑아가지고 내 이 병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가야지. 내 이번에 사업을 마지막으로 시작을 했는데 대박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내가 저주받을 기도만 하고 앉아있는 애가 그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이 본문하고 거리가 먼 얘기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또 우리가 잘 상고해야 되겠습니다.
완고함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또 설명합니다. 완고하다, 고집이 세다, 마음이 돌짝같이 파이돌같이 굳어가지고 아주 그냥 돌을 대못을 박으려고 그러는데 못이 휘어져 버려. 예. 그런 사람과 같은 사람 되지 말라는. 예. 그것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은 육체를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육체를 갖고 있는 한은 모든 만물 속에 있는 것들과 관계를 맺는다 그랬잖아요. 관계를 맺고 있는 동안에 또 판단이 서는 거예요. 왜?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우리도. 그래서 뭐가 좋은지 뭐가 나쁜지를 내가 판단을 해. 내가 하나님처럼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세상에서 배운 것이 뭐 뻔한 거 아닙니까? 돈 좋고 건강 장수한 거 좋고 자식 성공하는 거 좋고 그죠? 사업이 대박 나는 거 좋고 땅 사는 거 부동산이 막 10배 튀기는 게 좋고 주식 사는 것이 막 100배로 튀는 게 좋고 요즘은 무슨 그 돈도 아닌 비트코인이라는 게 있는데 막 그거 사놓으면 뭐 돈이 막 수천 배 만 배 뛴다 그래가지고 또 그거 사고 난리 구설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육체를 갖고 있는 한 별의별 것과 관계를 맺고 사는데 그것이 다 자기의 정과 욕심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 관계를 맺고 있는 것들이 다 좋은 게 좋은 식으로,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내가 판단했을 때 좋은 쪽으로, 또 세상이 좋다고 하는 그 가치관에 쫓아서 그 길을 내가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고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떼거지를 쓰고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라도 수단과 방법을 다 가용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그것을 갖고 이루고야 말겠다는 그런 생각, 태도가 다 완고한 거예요. 하나님하고 한번 해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어느 정도라 해야지 내가 말을 안 하지.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굉장히 하나님 앞에 가서 막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난리를 치는데 그래도 어쩌다 하나씩은 대박 터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제 그것이 간증하러 돌아다녀. 이게 아주 사람들 지옥으로 몰고 가려고 작정을 한 강사야, 이게. 예. 이런 강사를 또 목사들도 부르잖아요. 왜? 11조를 많이 했는데 대박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11조 좀 많이 하게 하려면 이런 강사 데려와야 됩니다. 전부 다 지옥으로 몰아넣는 목사야, 이런 목사들은. 히브리서 4장 16절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앞에 3장, 1장, 2장, 3장, 4장 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16절 한 절만 다 뽑아서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그렇게 써먹는 거예요. 항상 성경 말씀이 속된 말로 개 눈에는 몸만 보인다고, 마음속에 마음과 육체가 붙어있는 사람은 항상 그런 것만 보여요. 왜? 인간이 본래 그런 존재이거든. 그래서 이 육체가 있는 한 육체와 관계를 맺고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좋은 것이 많은데 그것을 좋은 쪽으로 내가 느끼는 쪽으로 마음이 계속 돌이 짝꿍이 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했잖아. 너희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렸도다. 그때는 너희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다. 어째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여 자기 눈으로 보기에 좋은 대로 쫓아가기 때문에. 이게 저주받은 삶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오늘도 사람들이 보다 내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관계를 맺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들은 다 갖고 싶고 다 누리고 싶고 다 지고 싶은 거야. 다 맛보고 싶은 거야. 그것이 내 마음과 짝이 맞아가지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해냈다 그러죠. 이게 본질상 진노를 받기에 합당한 자들이다. 이것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죽은 자로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데 위의 것을 찾기는커녕 전부 구름 아래에 있는 것들만 찾고 앉아 있는 거예요. 지 목숨 하나 끊어지면 그 모든 육체가 죽음과 동시에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다 사라져버릴 것들을 끝까지 붙들고 앉아서 땅의 것만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만 생각하는 자라. 내가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다. 누가? 빌립보 교회 안에.
빌립보서의 3장 27절부터 그 썼잖아요. 그러니까 완고하게 된다는 것은 그때 식으로 얘기해 볼게요. 그 모세 때로 돌아가서 그들이 왜 완고했습니까? 홍해바다를 건넜어요. 그 전에 10가지 재앙을 보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다 본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뭘 못하시겠어요? 땅에서 가장 지존인 최고의 왕국인 이집트 왕국의 바로를 꺾어버렸어요. 그 정도로 위대한 하나님을, 내가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이끌어낸 하나님 여호와로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을 봤다 그 사람. 그런 하나님을 봤는데 그 사람들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당장에 뭐라 그래요? 왜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 끌고 왔냐? 조금만 육체가 불편한 걸 감당을 못해. 왜 물을 안 주냐? 뭘 먹고 살라 그러냐? 처음에 만나가 내려왔을 때는 그냥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던지 1일분만 가져가라는데도 2일분 가져가. 또 오늘은 안식일이 시작되는 날이니까 내일은 안 내려올 테니까 2일분을 걷어가라 그러는데 또 불순종하고 하루분만 걷어가고 내일 또 걷으면 되지 뭐 그러고 또 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냥 허락받고 저주받아야 될 짓만 하고 왔지. 그러면서 나중에는 뭐라 그럽니까? 성경을 우리가 민수기 쭉 읽어보고 보면은 왜 우리가 애굽에서 그냥 있다고 좋다고 그럴 때 우리를 끌어낸다고 난리 요동을 치더니 이제 여기까지 나와갖고 우리가 애굽에 무슨 무덤자리가 없어서 여기다가 우리를 다 죽이갖고 묻으려 그러냐 이렇게까지 나가. 그리고 또 거기다가 대놓고 왜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땐 비록 값없이 고깃가마에서 고기를 마음 놓고 먹었는데 우리를 언제 누가 고기를 줘서 먹게 할고 울면서 밤새도록 울었다 그랬어요. 민수기를. 거기다가 또 붙여갖고 말하세요. 왜 오이는 안 주고 왜 참외는 안 주고 왜 부추는 안 주고 왜 마늘을 안 주냐 그랬어요. 민수기 13장 보면 기가 막힌다 기가 막힌다. 그 나중에 마지막에 가서는 뭐라 해요?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게 육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육체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모든 것을 끝까지 붙들고 버리지 못하는 거야. 광야에 들어왔으니까 뭔만 보라는 거야. 야, 홍해 바다를 건너기 전에 10가지 재앙을 보았잖아. 바로를 꺾는 걸 보았잖아. 내가 만나를 주렸고 반석에서 물을 마시는 걸 보았잖아. 그러면은 광야에서는 나만 바라보라는 거야.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겠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우리가 기도를 하러 가면요. 기도를 하러 가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나 병 고쳐 주세요. 하나님 이번에 돈이 필요한데 돈 좀 주세요. 하나님 이번에 우리 자식 좀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것들이 기도 제목일 텐데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은 뭐라 그러세요? 네가 나한테 구하기 전에 내가 여호와 내가 너의 상급이고 너의 기업이야. 나를 가지려니까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니까 그것에서 먼저 기쁨이 있고 그것에서 만족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의 아빠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감사와 기쁨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 내가 기뻐하는 곳을 보시려면 나를 기뻐하는 꼴을 한 번이나 보시고 싶거든요. 돈 좀 달라 이게 돈 좀. 하나님 나를 기뻐하는 꼴을 보시려거든 이 병 고쳐달라는 거야. 그렇지 않고는 내가 기쁨이 없고 그렇지 않고는 내가 만족이 없고 그렇지 않고는 내가 사는 즐거움이 없습니다라는 거야.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감흥이 없어. 이게 저주받은 백성의 삶의 태도고 그게 완고한 거예요. 광야에서 그래서 다 망했다는 거예요. 그 지금까지도 모세 이후에 3,500년이 지난 지금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다고 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운운하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마저도 지금도 그러고 있다 해요. 그걸 못 버리고. 그래서 성경의 히브리서 3장 4장은 계속해서 완고하게 되지 마라. 강팍하게 되지 마라. 바로가 강팍하게 돼서 망하는 거 봤지? 너희들은 절대로 바로처럼 강팍하면 안 돼.
너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때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하나님이 한번 매를 들면 죽는 줄 알아요. 하나님은 보통 매를 쉽게 안 드시는 분이잖아요. 네. 하나님은 뭐라 했어요? 오래 참으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 한번 매를 딱 들면은 보통 한 3일 때리고 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보통 70년씩 때립니다. 70년씩. 그렇죠? 네. 그래 그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도 뭐고 다 뺏기고 성전도 다 불타버리고 다시 바벨론으로 끌고 와서 70년 동안 매를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돌짝밭처럼 그렇게 하면은 예수님께서도 그 돌짝밭은 이제 마귀가 말씀을 다 가져가 버리고 몇 가지 그냥 간들간들 나왔는데 햇볕이 너무 세게 세니까 돌이 뜨거워져 가지고 다 타 죽어버려. 마음이 길가밭처럼 돼가지고 여기는 아예 말씀이 전혀 바뀌지가 않아. 그래서 그냥 말씀이 전부 다 통통 튕기더니 마귀가 다 새들이 와서 씨앗을 주워 먹어버린 것처럼 마귀가 말씀을 다 빼버리더라. 말씀이 안 들어가.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완고한 사람. 고집불통. 차라리 노새를 키우지 이런 사람 못 키운다 이거 쉽게 말해.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한 얘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제가 제목을 말씀으로 드리는 상번제라고 했다. 상번제. 상번제라는 것은 번제에다가 상자를 붙인 건데 그것은 일상에 할 때 상자거든요. 매일매일 데일리 매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드리는 번제거든요. 원래 번제는 24시간 드리는 거예요. 레위기를 보면은 아침에 잠깐 드리고 불 꺼놨다가 저녁에 잠깐 그런 게 아니에요. 24시간 365일 불을 하루라도 끄치면 제사장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상번제가 아침과 저녁으로 매일 이루어지는 건데 아침에 시작한 상번제를 저녁에 해질 때까지 불 꺼지지 않고 계속 드리고 있었어요. 내일부터 또 그 번제 얘기가 이제 새벽에도 또 나와요. 레위기 6장 8절부터 13절까지. 그 상번제는 아침에 시작한 상번제가 해질 때까지, 해질 무렵까지, 그리고 저녁에 드리는 상번제가 다음날 상번제 드릴 때까지 불을 절대로 꺼뜨리지 말고 계속 태우라는 거예요. 계속. 불 끄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번제라는 것을 말씀하는데 그때는 뭘로 번제를 드렸어요? 그때는 짐승으로 뭐 수송아지가 됐든 뭐 암송아지가 됐든 뭐 순양이 됐든 암양이 됐든 암염소가 됐든 수염소가 됐든 그것도 없는 사람은 비둘기라도 그것도 없는 사람은 그냥 제사 드리지 말라고 안 했어요. 고운 가루 한 에바라도 가지고 와서 반드시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은 죄를 씻어주시는 데 있어서 절대로 제사를 면제해 주질 않았어요. 아무리 가난해도 양을 갖다 바칠 만한 재산이었거들랑 비둘기도 안 될 것 같으면 곡식가루라도 가지고 와서 한다. 반드시. 그러니까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그 번제의 제사가 하루 종일 24시간 불이 안 꺼져야 되고 그것이 1년 365일 꺼질 수가 없는 거고 영원히 그 불을 붙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불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끝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내가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노니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불이 이미 붙었더라면 내가 어떻게 답답하지 않을 텐데 이 불이 붙지 아니하였으니 내 답답함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그랬잖아요. 예수님. 주님이 불을 던지러 왔다니까. 그게 바로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 검을 던지러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검을 주러 왔다. 그것도 십자가를 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불이 너희들에게 붙었다면 내가 무슨 걱정을 하겠냐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의 불이 붙은 사람이 없었다 이거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마저도 아직은 성령을 받기 전이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드리는 상번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짐승으로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로 모든 제사가 끝났잖아요. 완성됐다라는 거죠.
더 이상 제사를 드려서는 안 된다는 말이 아니고 더 이상 짐승의 제사로 드릴 필요가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사로 완성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산제사를 드리는데 뭘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예수님은 말씀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이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와서 살고 거하셨는데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었고 그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오늘 뭐라 그랬어요? 12절에 다 같이 읽어봐야지.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말씀으로 번제를 드린다 이 말이에요.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말씀, 다 이루시고 완성하신 제사의 완성이신 십자가의 말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번제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그 말씀이 와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옛날에 번제 어떻게 드렸다 그랬어요? 송아지 몰고 온 사람은 송아지를 가지고 와서 자, 박일규가 이제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번제를 드립니다. 송아지 한 마리를 내가 부자니까 송아지를 몰고 왔다. 거기 부자는 부자에 합당한 대로 가져와야 되니까 부자가 비둘기를 가져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다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송아지 갖다 놓고 송아지에다가 박일규가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이러한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죄를 내가 죽어야 될 죄인데 이 송아지에게 넘겨달라는 거예요. 그게 전가된다 그러죠. 그러면 내 죄가 전부 송아지에게로 넘어가는 걸로 하나님이 규례를 정해 놓으셨다. 그러면 내 모든 죄가 이 송아지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 세포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죽어야 될 놈이 누굽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짐승 대신 때려잡는 거예요. 목을 땁니다. 피를 다 받습니다. 대야에. 그리고 이 짐승을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가죽을 벗겼어요. 누가 합니까? 전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가죽을 벗기는 거예요. 내가 염소 한 마리 가죽 벗기다가 몸살 난 사람입니다.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게. 근데 죄 지은 사람이 송아지 한 마리 껍죽 벗기려면 정말 몸살합니다, 몸살해. 그걸 생각해서라도 죄 함부로 지을 수가 없어요. 송아지도 아깝지만. 예. 그리고 그것을 내 다리를 각을 떠갖고 내 다리를 뚝 떼내는 거야. 그리고 나서 몸뚱아리 조각조각 내는 거야. 그리고 그 내장, 냄새나는 내장 그걸 다 끄집어내서 다 물로 씻으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피범벅이 된 정강이를 다 씻으라 그랬잖아요. 가죽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번제단에 그 나무를 올려놓고 그 위에다가 고기를 올려놓고 다 태워서 끝에는 채만 남아서 석쇠 밑으로 채가 소복이 쌓이고 끝나는 거예요. 그게 번제예요. 그게 이렇게 철저하게 나의 죄를 그대로 네가 짊어지고 네 죄를 내가 멸하여 버렸다라.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한 규례라니까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 죄를 일시적으로 사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이제는 그 제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성이 되었으니까 그분의 말씀이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고 그 말씀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내가 율법을 제사를 다 완성하러 왔다. 그래서 내 한 번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너희들의 모든 죄가 영원히 소멸되는 완전한 제사를 내가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제사는 날마다 말씀의 제사라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좌우에 날이 선 말씀이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왜?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하셔 살아계시니까. 그 말씀이 살아있다니까. 대통령은 말해도요. 트럼프가 그렇게 큰 소리 팽팽 쳐도 임기 딱 끝나고 나니까 트럼프 말 다 죽어버렸잖아요. 네. 대통령의 권한이 없어지는 순간 트럼프 말이 다 죽은 거예요. 다음 사람이 바이든이 와갖고 말 다 바꿔버려요. 대통령도 임기가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아무리 위대한 말을 했다 할지라도 죽고 나면 끝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그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그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활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다이나믹한 말씀입니다.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좌우의 날성검, 칼이 보통 주방 칼은 한쪽만 날이 서 있고 뒤에는 부디잖아요. 근데 양쪽 다 날이 서 있는 칼, 얼마나, 그건 옛날 무사들이 갖고 다니는, 검객들이 갖고 다니는 칼 아닙니까? 이렇게 쳐도 맞고 이렇게 쳐도 맞고 맞으면 죽는 거예요. 그 양날을 가진 검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더 예리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그 말씀이 우리 혼과 영과, 보이지 않는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혼과 영을, 그리고 보이는 부분과 골수와 관절을,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아니하는 모든 영역을 다 찔러 쪼갠다. 이게 뭐예요? 번제 아닌가? 번제. 완전히 말씀의 제사가 우리의 인생을 다 쪼개는, 그리고 우리 마음의 생각, 우리가 품은 뜻까지도 다 밝히 드러내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 잘못된 뜻, 잘못된 욕심, 잘못된 정욕,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조각조각 내가지고 번제단 위에 올려서 싹 다 태워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좌우의 날이선 검보다도 더 날카로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을 찔러 쪼개버리는, 그 말이 뭔 말입니까? 나를 죽여버린다는 거 아닙니까? 번제단에 옛날에 말하자면, 구약시대로 말하자면 번제단에서 싹 죽여버린 것처럼, 태워서 완전히 없애버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날마다 상번제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내가 철저히 죽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나의 죽음을 넘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짊어지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24시간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번제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도 그 십자가 생각하면서 주여, 그리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면서도 또 그 십자가 생각하면서, 그 십자가 외에는 우리가 상번제를 드릴 수 있는 제물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날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그러면 죽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읽어보세요. 13절 14절이지.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예, 예수님의 이제 승천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라는 거예요. 그분밖에는 붙들을 자가 없어요. 그분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다 그랬죠. 다시 말하면 이제 그분이 가신 그 길을, 그분이 만들어 놓으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죽으면.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심을 받았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세례를 받았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으로 또한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다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게 죽음으로써 말씀의 상번제가 이루어지는 사람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서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네, 그 길로 매일매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상번제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게 뭐냐면 15절을 다 같이 보세요.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죠. 예수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그랬어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예수님도 육신을 갖고 살아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관계하고 있는 모든 것들에서 받는 시험, 유혹, 고통, 시련, 이것을 예수님이 절대로 이해를 못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정을 못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그래서 예수님이, 모세가 이 세상에 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고
그 어마어마한 기적과 이적을 다 베풀어서 끄집어 내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질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구원자로 이 땅에 이제 완성자로 오셔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모세가 예언했잖아요. 모세가. 그래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상에 보내신다 그랬다. 그래서 모세가 말했던 그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은 다 모세가 누구를 증거한 거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증거한 거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발할 걸 생각하지 말라. 나는 고발 안 해도 너희들을 진짜 고소할 자가 있는데 모세다, 모세. 모세가 나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예언을 했는데도 너희들은 모세를 믿으면서도 왜 나를 안 믿냐 그러죠. 그래 그들은 다 모세와 함께 광야에서 끝났어요. 그런데 우리를 이제는 출세상시키려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출세상시키려고 오신 그분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얼마나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고 얼마나 많은 유혹을 받을 것이고 얼마나 많이 우리가 범죄에 연약한 자들이라는 것을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실제로 그것을 체득을 하시기 위해서 어디로 가십니까? 광야로 들어가셨습니다. 40일 동안 물 한 모금도 안 먹고 온전한 금식으로 40일 동안을 굶으셨는데 얼마나 줄이셨겠습니까? 마귀가 나타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잖아.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육체가 있는 한 육체와 관계를 맺고 있는 음식은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 식욕을 어떻게 우리가 없앱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상황, 그 극한 상황 속에서도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야. 떡으로만 사는 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야. 이렇게 주님이 마귀를 물리치시고 말씀, 이 말씀으로 드리는 번제, 이것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하다는 걸 지금 주님이 그 시험을 통해서 당신도 시험을 직접 받아보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시험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 시험에서 이겼기 때문에, 주님이 그 환난에서 이겼기 때문에, 그 주님이 죽음까지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로 날마다 상번제를 드리면서 내가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육체와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것을 통해서 나를 만들려고 했던 나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날마다 믿고 죽음을 짊어지고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라는 것을 날마다 확인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 이런 사람들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구약 시대는 일시적이지만 24시간 불을 끄지 않고 번제를 드렸다면 우리가 24시간 십자가만 생각하는 건데 24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마음으로 묵상한다면 그 사람이 교회예요. 그 사람이 교회. 그런 사람이 두 사람만 모여도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요. 혼자 있어도 함께 하시지만 그게 교회라는 걸 말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수천억을 들여서 예배당을 지었는데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교회가 아니고 어느 장소에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날마다 상번제를 드리고 있는 사람이 거룩한 공교회를 믿사오며 할 때 그 교회란 말이에요. 구원받을 교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당한 모든 걸 다 당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시련과 그 환난과 그 고난과 그 핍박과 그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가 붙잡을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음으로써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주님, 내가 오늘 또 이 욕을 먹었는데 나는 죽었습니다. 내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은 자기 사무실 오피스에 이 책상 앞에 벽에다가 영정사진을 미리 하나 만들어갖고 이렇게 딱 검은 티를 해가지고 이미 죽은 사람 올 때 이렇게 까만 줄로 이렇게 하잖아요. 배를. 그렇게 자기 영성사진을 딱 이렇게 벽에다 해갖고 이렇게 해서 영정사진을 보면서 아무개야 너는 죽었다. 날마다 그런데 예. 그
얼마나 위대한 목사님인지 모르겠어요. 예. 제가 참 존경하는 분인데 고백을 해서 내가 알았어요. 예. 마다 그런데 그보다도 큰 힘은 없어요. 그게 십자가로 드리는 상번제예요. 예. 우리는 날마다 죽음을 가불에다가 죽는 거니까 매번 죽음을 가불에다가 죽었기 때문에 나중에는 죽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죽을 일이 없어요. 벌써 다 죽어버렸는데 우리는 살 일밖에 없어요. 영원히 살 일밖에 없는 것이.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니까 그다음 16절이 비로소 뭐라 그랬어요? 16절 그러므로 그랬어요. 그러므로 앞에 있는 모든 말씀을 다 이제 종합해서 그렇기 때문에 말이죠.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기 은혜의 보좌라는 말이 상당히 은혜스러운 단어 같죠? 그죠? 맞아요. 은혜의 보좌라는 말이 여기 신약 성경에서는 은혜의 보좌라고 번역을 했는데 구약 성경의 단어를 어떻게 똑같은 말을 여기는 은혜의 보좌라 그랬어요. 구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시은좌 그랬어요. 시은좌. 구약 성경에 시은좌가 어딘지 아세요? 시은좌. 언약의 법궤의 증거궤라고 하는 그 법궤의 뭐예요? 뚜껑. 거기를 뭐라 했어요? 속죄소라 그랬잖아요. 속죄소. 법궤는 뚜껑이 본래 법궤가 아니에요. 뚜껑은 속죄소예요. 뚜껑을 열면 안에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그죠? 그래서 거기를 뚜껑을 시은좌, 속죄소 그렇게 말했어요. 거기에 속죄소 뚜껑에는 천사 둘이가 이렇게 날개를 펴고 뚜껑을 다 덮는 것처럼 이렇게 펴고 있죠. 그리고 그 눈이 천사의 눈이 마주보고 있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이쪽으로 쳐다보는 게 아니라 그 속죄소 뚜껑을 쳐다보도록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거기를 시은좌, 거기를 우리 신약 성경에서는 은혜의 보좌 이렇게 했던 거예요. 거기가 뭐 하는 곳이에요? 속죄받는 곳이. 거기가 나 죽었음을 확인하는 자리.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 거기는요 하루밖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365일 중에 364일 못 들어가고요. 딱 하루 7월 15일 날 유대력으로 종교력 유대인 종교력으로 7월 15일 날 송아지를 잡아서 대제사장이 그날은 대속죄일이야. 평범한 속죄일이 아니야. 가장 큰 속죄일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송아지를 잡아서 피를 받아가지고 번제단 밑에다가 쏟는 게 아니고 번제단 뿔에다가만 바른 게 아니고 그 피를 직접 들고 모든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지성소까지 들어가가지고 그날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죽을까 봐서 허리에다 끈을 물고 들어가죠. 죽으면 사람이 끄집어내야 되니까 땡겨서 방울 딸랑딸랑 소리 안 나면 죽은 거니까. 제사장 옷에 마지막에 밑에 보면은 치마자락 같은 데가 방울 줄렁줄렁 달아놨잖아요. 그 방울 소리가 다니면서 쌀랑딸랑 하면 부지런히 지금 일을 하고 있구나 하고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거야. 그 대제사장이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송아지 피를 받아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그 법궤의 속죄소 뚜껑 시은좌 은혜의 보좌로 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피를 7번 뿌리라고 했어요. 7번 뿌리면서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거예요. 그 피가 뭐예요? 생명이니까. 그 생명을 갖다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뿌리느냐? 네가 쓸데없는 생명을 마음에 담았기 때문에. 네가 죽을 죄를 지었다라. 돈이 생명인 줄 알았지. 건강이 생명인 줄 알았지. 어떤 이는 명예가 생명인 줄 알고, 어떤 이는 얼굴 잘난 미모가 생명인 줄 알고, 어떤 사람은 인기가 생명인 줄 알고, 어떤 사람은 권력이 생명인 줄 알고, 자꾸 자기 나름대로 생명을 붙들고 살고 있는데 거짓된 생명, 그 죽을 생명. 그래서 그 생명을 죽여서 그 피를 받아가지고 속죄소에다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은혜의 보좌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나아갑니까? 그 자리에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 나아가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였을 때마다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등지고 내 정욕을 찾아서 내 정욕을 따라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눈에 보이는데 좋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다윗이 시편 51편에 참회의 시를 쓸 때 그랬잖아요. 하나님이여 내가 죄악 가운데 출생하였으며 내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번제를 기뻐하셨다면 내가 드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번제보다도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기뻐하시오니. 다윗이 그렇게 시편 51편에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애통하는 마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마다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되었구나라는 걸 발견하고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상한 심령으로 깨어진 심령으로 애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할 때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우리가 나 죽음을 경험하게 돼요. 죽어야 돼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뭐가 죽어야 돼요? 아까 제가 서론에 얘기했던 대로 이번에 내 사업 요거 마지막 망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이 사업은 내 어떻게든지 크게 성공하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었던 그 마음이 거기서 죽어야 한다니까. 네가 그렇게 사업이 전부냐? 내가 너에게 아무것도 아니냐? 그 사업은 네 것이 아니라 내 거야. 내가 허락하면 도저히 길이 없는 가운데서도 내가 홍해바다에 길을 냈잖아. 네가 볼 때에 솟아날 구멍이 없는 하늘이 캄캄하고 동서남북이 다 우겨싸임을 당해도 내가 너를 끄집어내고 살리면 내가 살리는 거야. 너는 그 사업이 있어야 살 것 같으냐?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사업에다 목매달았던 거 거기서 죽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은혜의 보좌 앞에서. 그것이 죄악이었으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버리고 사업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으니까. 자식 하나를 문제 삼아놓고 자식 때문에 내가 살아도 못 살겠습니다. 살아도 못 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돼요. 아무리 자식이 속을 썩여도 이렇게 믿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지금 자식이 속을 썩이는 자식이 하나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면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만나주시면 내가 자식 속 썩이는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래야죠. 그렇게 나라의 독립과 임금님이 되면은 자기는 장관 자리 하나 얻어가지고 출세를 해보려고 직업을 바꾸고 올인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던 베드로도 변호사니에서 잠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니까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삽시다 그러고 말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지금은 이렇게 돈이 없어서 걱정인 것 같고 건강 문제로 걱정인 것 같고 자식 문제로 걱정인 것 같고 사업으로 걱정인 것 같고 별의별 걱정이 다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에게는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나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이 죄악인 줄 알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러면은 내가 죽어버렸던 그 모든 사업이나 건강 문제나 자식 문제나 내 일생의 모든 문제는 누구에게로 넘어갑니까? 하나님께로 고스란히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당신의 뜻대로 책임져 주세요. 책임져 주세요. 걱정할 것 없이 하나님의 손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은 선을 이루고 악한 일도 선으로 바꾸어서 하나님 만들어 주실 수도 있고 애굽으로 팔려가서 서러운 생활 다 살고 있는데도 절대로 만들어낼 수 없는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야.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은혜의 보좌 앞에 가서 담대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그 속죄소라니까 은혜의 보좌가. 그런데 그냥 거기까지 가서도
오늘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가서 막 난리 구슬 떨고 오는 사람들이 다 그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사업이 무너져서 이거 무너지면 내 인생이 이제 쪽날 것 같은 것은 내가 분명히 알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사업이 망해도 걱정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면 내가 이 건강이 무너지는 한이 있어도 나는 염려가 없을 겁니다. 아니 이 건강이 끝나서 내 목숨이 오늘로 끝장을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고 나와야 될 자리가 그 자리라니까요. 그 자리에 가서 그렇게 우리가 담력을 얻는 거예요. 그 자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은 어떤 사람만이 말씀으로 번제를 드리는 사람.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생각을 다 쪼개버리고 내 판단을 다 부숴버리는 거예요. 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다 찔러 쪼개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나를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 번제. 이것이 진짜 영원한 번제인 것입니다. 말씀으로 날마다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까지 우리가 산 겁니다. 사실 우리가 무슨 힘으로 세상 살 수 있겠습니까? 무슨 힘으로 이 어려움을 다 넘어섰겠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 붙들고 말씀 붙들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 은혜의 자리에까지 온 거 아닙니까? 말씀 다 잊어먹은 것 같아도 우리 콩나물 키워보듯이 불 하루에 10번만 부어봐요. 불 붓는 즉시 그냥 5초 안에 물 다 빠져도 콩나물 쑥쑥 자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었기 때문에 계속 읽었기 때문에 계속 묵상했기 때문에 계속 상고했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산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삽니까? 그러므로 날마다 말씀 붙들고 번제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